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우리 추수 감사헌금 봉투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절기가 있을 때만 헌금 봉투를 주보에 넣어 드립니다. 절기로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또 대부분의 교회는 맥주 감사절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새 절기만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새 절기만 지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 드려진 절구 헌금의 50%를 성교 및 구제비로 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섬기는 데 흘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절기 헌금 봉투를 미리 넣어 드리는 이유는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으로 잘 준비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일 저녁과 월요일에 이번 주일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지 잠잠히 묵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주를 앞두고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하다가 마음에 이 헌금에 대한 주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헌금 설교 별로 은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벌써 기대와 은혜보다는 무거움과 부담감이 느껴질 텐데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얼굴도 피시기 바랍니다. 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해요. 저는 이게 목회자로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또 성도 앞에 맞는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근데 참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는데 전혀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여러분 헌금은 괜찮습니다. 세례 받은 분 이상만 하셔도 충분해요. 나는 아직 세례 받지 못했어요. 저는 아직 세례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잘 안 믿어집니다. 괜찮습니다. 헌금에 대한 부담감 0% 하시고 전혀 부담 안 가. 제가 부담이 돼서 이렇게 혹시 다음 주에 이렇게 많은 분들 처음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오셔서 괜찮습니다. 전혀 부담 안 갖고. 여러분 하나님 헌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자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헌금을 참 잘하는 편이에요. 헌금은 헌금을 해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헌금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저 헌금의 성경적인 의미와 성경적인 원리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충분하시고 자족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충분히 자족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시편 50편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집에 있는 숫소나 너의 가축 우리에 있는 순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뭇 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 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집에 있는 소나 염소가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무언가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요? 10절의 말씀처럼 모든 짐승이 다 주의 것이고 12절에 온 누리에 온 사방에 있는 가득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주길 원하시는 분이시래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햇볕을 쬐고 있는 햇살, 또 우리가 마시는 물, 그리고 심장 박동, 여러분 우리의 심장 박동이요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라고 해도 힘을 쏟지 않아도 1분에 60회에서 80회를 알아서 박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약 돈을 내야 된다라면 우리의 사람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미 다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헬라 신을 섬기고 우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또 무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자신이 신을 어르고 달래서 그들을 충족시켜 복을 얻어낸다고 여긴 것이에요. 내가 정성을 들이고 돈을 많이 내서 신의 저주를 풀고 복을 받아낸다라고 여긴 것이죠. 여러분, 무속 신앙이나 점쟁이가 이 신접하고 점괘 하는 거 보셨습니까? 한참 굿하다가 이 고개를 흔들면 뭐라고 얘기하죠? 정성이 부족해. 지성이면 감천인데 전혀 마음이 없어. 뭐예요? 신을 어르고 달래야 되지 않냐? 어떻게든 화를 풀고 감동시켜야 되지 않냐? 결국 뭐예요? 돈 더 내라는 거예요. 돈 더 많이 내서 신을 감동시키라는 것입니다. 마치 높은 사람한테 돈 로비를 더 내어 본전을 뽑고 투자라도 하는 식의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살아있는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헌금 설교가 아니에요. 결국 저는 헌금 설교 1년에 한두 번 하지만 결국 그 돈 얘기 아니에요. 결국 결론이지만 마음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겐 우리의 그 어떤 공로나 자랑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부끄럽지만 주님의 공로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제가 염치 없지만 고개도 들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다 된 거예요. 얘야, 그것으로 충분하다. 할렐루야. 얘야, 네가 여기에 나온 것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네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온 것만으로 너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분이지 뜯어가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표현해야 확 와닿을 것 같아서 하나님 절대 저와 여러분의 돈을 뜯고 싶어하는 분이 전혀 아니세요. 헌금이나 헌신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럼 하나님이 왜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께 헌금은 왜 드려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창조주여 절대자이시지만 또한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지성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신 인격적인 분이시래요. 여러분, 인격과 인격은 마음으로만 통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요 이 문구를 준비하고 떠오르는데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와, 이거는 성령이 알려주신 것이다. 내 머리로는 이런 단어가, 이런 문구가, 인격적인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 필요하다, 마음을 원하신다. 여러분, 와닿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준비해놓고 감동이 됐다니까, 은혜가 됐다니까요. 와, 맞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돈이 아니라 마음이 필요하고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격은 마음으로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인격체는 마음을 알아요. 사람 대 사람도요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전혀 아니죠. 돈으로 마음을 사고 그걸 얻었다 뺏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은 마음으로만 얻을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볼까?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다. 하나님께 돈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사셨습니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물질 사용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많이 보내며 사셨습니까? 무엇을 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쏟으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에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결국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음식을 드시는데 얼마를 쓰셨습니까? 건강을 챙기는데, 자녀 교육에, 쇼핑에, 또 누군가를 섬기는데, 아니면 투자하는데 얼마나 물질을 들이셨습니까? 바로 물질에 있는 곳이 내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내 시간과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예, 우리가 한 주간 또 돌아 살면서 또 목장에서 충분하게 또 우리가 기쁘게 또 솔직하게 또 나눠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마가복음 12장 말씀해 보시면 그 예수님 당시에 이 헌금함이 성전 입구 쪽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폐 단위가 종이가 아니라 다 쇠로 된 동전이었습니다. 액수 크기마다 동전의 두께가 크기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많이 내는 사람은 동전이 크고 많기에 헌금함에 떨어질 때 소리도 크고 요란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금함을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소리를 들으면 야, 누가 부자이고 누가 헌금을 많이 냈구나라고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한 과부가 나오는데 그 여인은 두 렙돈 두 입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 렙돈이란 그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의 동전으로 그 가치는 참새 반마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못 사요. 참새 반마리 정도 살 수 있는 작은 돈이죠. 참새 가격을 찾아보니까요, 참새꼬치, 여러분 참새꼬치 드셔보셨습니까? 저도 못 먹어봤어요.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참새꼬치가요, 그러니까 비싼 거래요. 질량이나 양보다. 두 마리가 참새꼬치 두 마리가 15,000원이래요. 그럼 한 마리가 주먹 반마리가 한 7,000원, 8,000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렙돈이란 약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드린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2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곁에 불러놓고서 아멘. 헌금한 사람 중에 이 가난한 가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전에 말씀 41절에 보시면 여러 부자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여인은 그 사람보다, 그 부자보다도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44절에 이렇게 나와요.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가부는 가난한 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놓았다. 이 가난한 가부 여인에겐 동전 2개가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이 여인에겐 두 렙돈이 자신의 모든 마음을 깨뜨려 담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부자는 체면도 있고 안 할 수도 없으니 일부만 헌금을 했죠. 아마 헌금함에 들어가는 동전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 뿌듯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어. 야, 이런 동전 떨어지는 소리 봐.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께 정말로 죄송한 마음으로 헌금함에 살짝 손을 넣으며 두 렙돈을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고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좋은 분 아니세요? 여러분, 비교한다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들 거예요? 아, 나는 이것밖에 못해. 나는 이만큼이나 해. 여러분, 그거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우리의 마음만 보신다니 얼마나 아름다운 기준입니까? 할렐루야. 누구랑 비교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닌 마음의 중심. 얘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내가 너의 마음을 중심을 안단다. 마음 중심만 보신다고 하니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보면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나를 멀리하고 떠나 있는데 이제는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이스라엘의 그 말씀을 듣고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 너희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주일 성경 말씀도 보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말라기 3장 7절과 8절이에요. 말라기 3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묻는구나. 넘겨주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숨기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여러분,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돌아갑니까? 라고 묻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신다고요. 헌금과 11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돈에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돈에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신은 돈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7, 8년 전인가 그 신문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 셀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1억, 2억만 있으면 자기 아빠가 감옥 들어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조사가 나왔어요. 자신도 1억, 2억, 10억이 있으면 감옥에 1년 가도 된다, 들어가도 된다. 이런 조사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이 시대의 신은, 이 시대의 최고의 만능주의는 바로 돈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긴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대요. 여기서 섬긴다는 헬라어는 예배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돈을 예배하는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죄가 전이 아니에요.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내 마음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보다 돈을 향한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돈을 의지하는지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 11조예요. 11조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돈을 믿고 있는지, 내가 돈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돈을 다스릴 것인지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믿음의 리트머스 종이 중에 하나가 11조라는 거예요. 너는 돈을 다스리고 있니? 아니면 돈의 다스림을 받고 있니?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니? 돈을 신뢰하고 있니? 여러분, 군대에서 이 특수부대 장병들이 낙하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신미수 집사님도요, 하늘에서 많이 뛰어내리셨다. 우리 지난주에 남자분들이 한참 재밌게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다르게 보셔야 돼요. 비행기에서, 그 헬리콥터에서 많이 뛰어내린 인물입니다. 여러분, 특수부대 군인들이 수천 미터에서 뛰어내리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높이에 대해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게 10m에서 11m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전사들을 훈련시킬 때 이 높이에서부터 뛰어내리는 훈련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벌벌 떨고 못 뛰어내리면 이 장교들이 엉덩이를 발로 쳐서 때려뜨리고, 그래서 그 11m가 극복이 되면 이제 수천 미터 높이에서도 뛰어내리고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조가 이런 개념이 아닐까요? 우리가 돈에 대해 가장 크게 공포감을 느낄 때가 10% 주님께 드릴 때요. 왜요? 10% 결코 작지 않거든요. 저는 목회자인데 분명히 알아요. 야, 10%가 작지 않구나. 야,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라니, 이거 뭐 칼든 강도도 아니고 이거 너무 하잖아요. 그래서 이 10%를 드리는 훈련을 통과할 때 나머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11조는 부담이에요, 여러분. 저는 쉽다고 결코 저는 목회자라고 쉽다라고 절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11조는 부담이지만 뛰어넘으면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자유함. 이 물질에 대해 자유함. 여러분 신나지 않아요? 물질의 종이 아니고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다.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아멘. 11조는 누군가 구약의 율법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창세기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에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이 책을 추천해요. 넘겨보세요. 한국의 가장 뛰어난 구약학자 이 김지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성경에 나오는 11조를 모두 살펴서 하나하나 성경적인 의미가 구약부터 신약에 나오는 의미까지 다 하나하나 살펴본 성경적으로 풀어낸 책이에요. 저는 안 읽었어요. 그냥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뭐 얘기할지 알기 때문에 안 읽고, 여러분 궁금하신 분, 야 11조 나 뭐 내? 그 율법인데, 그런 분 편하게 한번 보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분이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직 안 믿어지고 세례를 아직 안 받으셨다나 하는 분은 11조 전혀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오늘 설교에 전혀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안 하셔도 되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 안 믿어지고 아직 세례 안 받았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편하게 오셔도 됩니다.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달라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은혜부터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라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신 유일한 말씀이 11조예요. 말라기에서 3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아시나 봐요. 그러니까 11조 10분의 1이 작지 않다는 거 아시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경에 유일하게 나를 테스트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는지 책임지지 않는지 확인해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지 율법적으로 여기 뒤에 말씀 보고 야 11조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네가 누구의 힘과 도움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지를 경험해 보고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저는 박진영 씨가 참 귀한 사람인데 참 안타까워요. 그 사람이 이제 한 10년 전쯤에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말씀 듣고 성경 듣고. 근데 이제 기독교 일반적인 기독교에서는 그가 이제 구원파라는 그러니까 구원파는 약간 이단 정통보다는 약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데 구원파는 깨달음. 그러니까 어느 순간 깨달아져요.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 날짜를 알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구원 날짜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거 접근하는 분은 다 구원파예요. 근데 그분이 참 귀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생은 열심을 넘어 운이 인생에 있어서 운이 참 중요하다. 아무리 열심히 사는 사람도 운이 없으면 힘든 인생을 살게 되고 아무리 대충 살아도 운이 있을 때 그 운을 잡을 때는 참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 저는 그 운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열심으로 안 돼. 운도 있어야 돼. 인생에 몇 번의 운이 있을 때 그 운을 잘 잡아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11조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11조를 하나님께 안 드려도 11조가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의 땅의 소산물을 여러분 뭘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으면 메뚜기나 벌레들이 와서 그것을 먹게 되고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애벌레가 먹고 포도밭의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고 벌레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메뚜기가 먹는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사고가 나든지 가족이 아프다든지 돈이 이상한데 다른 데 나가다든지 남에게 돈을 뜯긴다든지 돈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메뚜기에게 바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믿는 자의 삶의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실래요? 메뚜기에게 바치실래요? 그냥 편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은 11조를 안 드리면 좀 나아지고 11조를 드리면 부족하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돈 자체가 나쁘거나 네. 헌금의 의미가 이 마음에 담긴 고백임을 살펴보았고 이제 헌금의 원리, 실제적인 적용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헌금은 준비해서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헌금은 준비해서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인들은 헌금을 드리기 전에 그 가난한 시절에도 은행에 가서 새돈 지폐로 바꿔오고 다루미로 다려서 봉투에 넣어 정성스럽게 헌금을 드린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준비해서 드린다는 것은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린다는 거예요.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들어오면 처음부터 떼어 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첫 열매, 첫 것을 그저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선민이가 이번에 이 학원 알바를 했어요. 이 학생 때 다녔던 학원에서 이 보조 선생으로 불러줘서 일을 해 처음으로 알바비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빈아, 첫 월급이니까 너의 인생의 첫 월급이니까 하나님께 다 드렸으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아빠 나 중학교 2학년 때 다 드렸다라는 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정확하게 저도 하여튼 그래서 네가 언제 다 드렸냐?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국가 장학금 이 삼성 재단인가 이제 뭐 국가에서 장학금 100만 원 정도인가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제가 야 너의 인생에 이렇게 처음 받은 거니 다 드리면 어떨까 했는데 아니라고. 아빠 이거는 아빠가 준 것도 아니잖아. 국가가 준 거고 삼성재단이 준 건데 왜 내가 아빠 그래. 그래서 11조만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2주 고민하더니 50%를 드린 것 같더라고요. 절반을 드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주신 감동대로 첫 인생의 첫 열매, 첫 월급은 다 드리고 11조를 드려도 그거는 감동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그 첫 월급을 11조로 먼저 떼어 드리고 이제 부모님께만 용돈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첫 월급이니까 두 번째는 안 줘도 돼. 첫 월급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도 기쁨으로 드리고 엄마 아빠한테도 이렇게 5만 원이라도 이렇게 드리고 예. 그래요. 여러분 헌금이나 11조는 생활비를 다 떼어놓고 여유가 있으면 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헌금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남아서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이 많던 적던 헌금은 남아서 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11조 또한 잘 되니까 11조를 하고 어려우니까 11조를 못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사정을 모르거나 부담을 드리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우니까 11조 하셔야 돼요. 아멘. 돈이 있고 잘 되니까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지금 어렵고 궁핍하니까 11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특별히 11조는 농사에 있어 종자씨 씨앗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농사를 하고 추수가 되어 수확을 하고 결실을 맺습니다. 팔고 나누고 감사하며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겨놓아야 될 것은 하나는 있어요. 뭐예요? 바로 종자씨라는 거예요. 왜요? 종자씨가 있어야만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원리가 마치 농사와 씨로 비유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요 감사 고백이지만 또 나의 생업을 하나님께 맡기고 심는 종자씨와 같다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돼도 11조를 드리지만 어렵기 때문에 주님 앞에 힘들어도 주님 앞에 심고 종자씨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빚지고 못 사시는 분인 거 아세요? 여러분, 좋은 조폭 두목도 자신의 부하를 어떻게든 챙깁니다. 자신을 위해 수고한 것을 어떻게든 갚아주는 게 좋은 조폭 두목이죠. 하나님을 조폭 두목으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 나를 위해 너의 삶을 드렸니? 너의 시간과 물질을 나를 위해 드렸니? 내가 너의 삶을 어떻게든 책임지는 것을 봐라. 나는 빚지고는 못 사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빚지고는 못 사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두 번째, 헌금은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넘겨주시고요. 두 번째 시작. 헌금은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드려야 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함과 즐거움의 반대는 뭘까요? 억지로 마지못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셔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금이 기쁜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 걸까요? 헌금을 드리는 것이 즐거우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이 즐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니 그저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돈을 쓸 때 기쁘지 않으십니까? 자녀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를 사야 된다고 하면 또 공부를 하고 싶다면 예쁜 옷, 좋은 장난감이 갖고 싶다면 최대한 사주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기뻐할 모습을 보고 기쁘게 돈을 쓰는 것이죠. 대학을 보내고 혼인을 할 때도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 미안할 뿐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 아깝지 않고 기쁘게 돈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어떠하십니까? 마지못해 하십니까? 손자 손녀에게는 그렇게 뭐든 선물해 주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십니까? 자녀 사랑에 비추어 보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청년들이라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거나 축하할 일이 있으면 기쁘게 챙겨주고 선물도 줘요. 저도요, 청년들한테 받은 선물도 있고 저의 자녀가 받은 것도 있어요. 제가 갖고 올 때 노트북 들고 온다는 게 깜빡했네요. 작년 초에 이제 노트북이 오래돼서 막 키는데 키는 걸 뭐라고 하죠? 노트북? 부팅하는데 한 5분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 그 30초 만에 돼야 되는데 왜 5분이 걸릴까? 도저히 막 안 돼가지고 오래도 됐고 막. 근데 갑자기 고은이가 목사님, 제 노트북 산지 얼마 안 된 건데 요즘 안 쓰는데 목사님 쓰세요. 제가 지금 그걸로 쓰고 있어요. 고마워 고은아. 네. 네.
한 2년 더 3년 물론 이제 잘하는 분들은 뭐 5년 10년 쓴데 저는 잘 못해서 한 2, 3년 이렇게 더 쓸게 고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기쁘고 즐거워해야 해요. 만약 내가 사람한테 주는 것이 즐거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하다? 그럼 주님께 죄송해야 돼요. 사람이 받으면 좋은 걸 기대하고 기쁘게 준비하고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남친 여친 선물은 아낌없이 돈을 쓰고 베푸는데 그러다가 헤어지면 아깝잖아요. 이거 선물 다 돌려내라고 하기도 그렇고 자존심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주님은 배신할 일이 없어요. 선물 드렸다고 배 아플 일이 없다고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청년 때 하나님 앞에 헌금 훈련, 11조 훈련 안 하면 결혼하고서도 여전히 힘들어요. 왜요? 애 키우고 아내 선물해 주고 남편 선물해 주는데 애까지? 지금부터 철저하게 11조 훈련해야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자랑이 어떤 교회는 청년들이 이 청년은 대기업 다녀요. 우리 청년들은 뭐 어디 출신했어요. 나는 그게 하나도 부럽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11조 합니다. 저는 그거 하나 자랑하고 싶어요. 앞으로 그날이 속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다 11조 합니다. 뭐 어디 대학 들어갔다 어디 출신 별로 뭐 그것도 있으면 좋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들 줄 아는 자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줄 아는 다음 세대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 시간에 가장 좋고 기쁜 순서가 헌금하고 봉헌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는 헌금하는 시간이 따로 없지만 실제로 예배 중에 가장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 헌금하고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민해요. 지금 우리는 이제 헌금은 당연히 자유롭게 하지만 봉헌할 때도 우리가 찬양할 때 이제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조용하게 나시는데 내년부터는 고민이에요. 우리가 예배 모든 교회는 봉헌 순서가 있어요. 따로 이렇게 거룩하게 갖고 와서 내년에 따로 시간을 내어야 될까 고민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 봉헌 때 굉장히 거룩하고 진지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나 남미, 미국의 흑인 교회는요, 봉헌 시간에요, 휘파람 불고 춤추고 주여! 이렇게 막 이렇게 헌금하는 거예요. 진짜로 춤추고 댄스. 왜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저 몸만 온 게 마음 다 같이 왔어요. 이거 받으세요. 네? 축제 시간이라니까요.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내 마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드립니다. 우리도 한번 1년에 한두 번은 그렇게 춤추면서 제가 다음 주에 하자고 할까 부담스러워. 아직은 저도 부담스러워. 다음 주 처음 온 분도 있을 때 막 미친 사람 뭐 헌금 막 이렇게 하면 근데 할 거예요. 내년 정도에 우리 진짜 우리끼리 한번 진짜 춤추면서 막 이렇게 막 헌금 봉투 들고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인생에 2번인가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어디 부흥회 갔는데 하라고 해서 막 진짜 얼떨결에. 그런데 한 군데는 진짜 은혜 있는 굉장히 말씀 중심인데 거기도 말씀으로만 그렇게 풀어서 한데 진짜 자원이 되더라고요. 정말 말씀으로 푸니까 정말 기쁘게 춤추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의 원리. 헌금은 나를 초대하시는 특권이라는 사실 한번 따라할까요? 헌금은 나를 초대하는 특권이다. 헌금 드리는 것은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특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교회와 영혼을 세워가는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렇게 헌금은 우리를 거룩한 역사로 초대하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바울의 사역을 보면 주로 복음 전파의 사역에 있지만 그 가운데 헌금을 모아 헌금을 전하는 사역도 바울이 하게 되죠. 예루살렘의 큰 가뭄과 자연재해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자 이방인 교회에 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 연보를 모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모아진 연보를 통해 교회와 성도를 돕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일은 헌금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돈으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역과 어떠한 일들을 해나갈 때 재정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요,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고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재정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결정하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은혜로 결정하는 거죠.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럼에도 재정은 교회와 영혼을 세우는데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려진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재정 보고를 자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분기에 한 번, 아니면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싶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도 뭐 이렇게 보면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재정부하고 얘기 나눠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헌금을 드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써고 흘려보내서 재정 헌금이 들어가는 곳이 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도 괜찮은 정도입니다. 이번에 교회 통장을 정리할 일이 있어서 쭉 보는데 조금은 크게 헌금이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들에게 몇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묻지 않았어요. 그냥 대략 생각해 보니까 질병치료보험이 나와서 감사해서 드리고, 또 누군가는 직장을 마치고 퇴직해서 받은 11조를 드리고, 또 누군가는 집이 팔려서 감사해서 드리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린 거구나. 저는 몰랐는데 온라인으로 들어와 통장을 정리하기 때에서 은행에 가서 보니까 그 기록에 나온 걸 보고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헌신과 아낌없는 수고를 통해 세워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나라로 초대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진 수고와 헌금을 통해 그분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특권을 억지로 마지못해 하시렵니까?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예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손자 손녀가 커도 청년이 되어도 예뻐하십니다. 공부를 잘하고 잘 나가서 예쁜 게 아니라 내 새끼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손자가 첫 직장을 잡아 첫 월급을 탔습니다. 그 월급을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에 용돈을 두둑히 챙겨서 인사하러 갑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그 용돈을 드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얘야, 너 쓰기도 힘들고 부족한데 나 못 받는다. 마음만 받을 테니 괜찮다, 괜찮아. 아마 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드리면 어떡할까요? 또다시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양하는 듯 하면서도 다 받으십니다. 저는 안 받는 분 거의 못 봤어요. 왜요? 엄청 기뻐하시고 받으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감동 받으시는 거예요. 부족해서 받으실까요? 돈이 필요해서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손자의 마음이 기특하고 자랑스럽고 그 마음이 귀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진하게 마음에 새겨져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감동은 다시 손자에게 흘려보내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특권임을 믿습니다. 거룩한 역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하나님 부족한 거 없으세요? 하나님 필요한 게 없으시다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특해 하실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고 얼마나 감동받으실까요? 한 주간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어떻게 하나님께 준비하고 드려지길 원하시는지. 그럼 빚 같은 거 내지 마세요. 빚 안 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한도 안에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께 기쁨으로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묻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예물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적용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금은 먼저 구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헌금은 주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담는 감사의 고백이요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받은 거에서 먼저 구별하고 먼저 준비하여 드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드리는 것이 축특권임을 알아 거룩한 초대에 모두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